이번 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했던 영화 기생충을 봤습니다. 이제 그 기생충 보니까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 원래 기생충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4인의 엄청 가난한 가족이 4인의 그러니까 어떤 부잣집에 가서 뭐 이제 가회생인 척하고 명문대생인 척하고 이렇게 해서 뭐 뜯어내려고 했다. 뭐 그런 빈부격차를 보여준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주인공 송강호가 자기 아들이 막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망했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에 살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뭔가 얘기를 하니까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아들아, 너는 역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막 우리 짱구를 굴린다잖아요.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짜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작은 애하고 큰 애하고 이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보내려고 이제 제일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비행기가 요즘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저렴한 시간을 맞춰서 그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 이렇게 했더니 웬걸? 비가 온 거야. 비 온다고 뭐 문제가 되나 싶었더니 갑자기 아침에 애들 이제 도착할 때쯤 됐는데 전화 와서 문자 띵 와가지고 뭐라느냐. 항공기가 결항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일 싼 거라고 끊었는데 아이고야 갑자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뭐 계획된다고 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반지하가 다 물에 차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이제 그 주변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체육관에 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들어누워 잡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말 합니다. 뭐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묻잖아요. 아빠, 이 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획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이제 자기 직전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아까 그 계획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말 합니다. 야, 무계획이 계획이야.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실패할 수 있지만 계획이 없으면 실패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다. 야, 이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봐라.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여기 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단체로 이렇게 여기 잘 걸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니?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면. 인생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요. 열심히 노력하고도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왜 일이 안 풀릴까? 뭔가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엄청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 젊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 뭐 IT 새로운 거 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뭐 스포츠 스타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요즘 이제 다른 많은 젊은이들은 더 이제 박탈감을 느끼겠죠. 야, 20살짜리인데 쟤는 뭐 연봉을 얼마를 받고, 야, 나는 지금 대학도 이제 아직도 대학도 못 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우울증이 더 심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프로 스포츠 선수 심리 상담 전문가인 한덕형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 말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울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일본계 선수 중에 오사카 나오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만 한 해 670억 원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프로 스포츠 메이저 대회를 다 4번이나 우승하고 그래서 여자 선수로는 프로 선수 중에서는 수입 1위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요번에 지금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인가? 지금 요번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기권했어요. 그러고는 못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나는 지금 인터뷰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니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우울증이 심하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 역사상 제일 많은 메달 28개 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거는 2014년 선수 생활의 최정점에서 진짜 세계 최고 선수라는 소리 막 올림픽 금메달을 막 남들은 한 개 따기도 힘든데 자기는 뭐 6개, 7개 그렇게 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나는 그때 자살을 생각했다. 아니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남들 보기에는 완전 최고의 자리에 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답답하다. 인생이 아니 성공해도 답답하네. 그 자리 가기 얼마나 힘든데 그 자리 가도 그렇네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뭐 하느냐. 오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신명기 18장 14절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긴 게 뭐냐? 점술, 우상, 종교, 뉴에이지, 명상 이런 거예요. 왜? 인생이 너무 답답해. 깝깝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무능력하고 무이력하고 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고 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기생충 영화 보면 돈 하나 낼 돈이 너무 없어서 뭐 했다. 와이파이 잡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와이파이가 여기 옆집에 지금 새로 무슨 커피숍이 열었는데 그 집 와이파이 잡힐 것 같다 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 무기력, 무능력으로 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성공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세상에 그 당시에는 막 아이들을 막 죽이는 불에다가 애를 갖다가 자기 애를 제물로 바쳤어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지는 자나 신접자나 신에 접했단 말은 이제 이 귀신 보는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다. 박수나 초혼자를 혼을 불러들인 사람. 그런 사람은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에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 여기 귀신 쫓아낸다면서 애를 갖다가 굶기고 요즘도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가 이상한 신비주의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이상한 무당인지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서 무슨 목사님이 또는 우리 무당님이 보살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안 보내고 애 죽이고 그런 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영적 소경이라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면 모든 걸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대표적인 게 지금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사울 왕이 어떤 상태였냐면 왕이 됐는데 이제 왕이 되면 좋을 줄 알았거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회장님이 되면 이야 좋겠다. 대통령 되면 해외여행도 공짜로 다니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 각하하고 다 따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않죠. 실제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왕이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이제 좀 국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예 군대가 쳐들어왔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 옆에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왔어요. 이제 다급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순수하게 이분이 하나님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군대가 남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답답하니까 막 기도도 하고 뭔가를 다 했는데 종교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계획도 세워보고 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이제 두려움이 먼저 엄습한 겁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우림과 둠빔은 이제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 제사장이 그 앞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돌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탁 하면 야, 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인을 주시는 건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대.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 뭐 선지자라는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왕이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계시를 주더냐 빨리 말해봐라. 그 선지자란 말이 prophet입니다. prophet이 뭐냐면 그 프로란 말이 앞으로란 말이고 pet이란 말은 말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foretell 미리 말한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그 사람도 그냥 인간일 뿐이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지금 인간적으로 지금 빨리 문제 해결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느냐? 내 문제 해결이 더 급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지금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제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종교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결국에는 귀신 들린 여자 찾아갔죠. 근데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찾지 마라. 그 뒤에 보면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이 신접한 사람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죠. 다 가정한 거니까 다 없애라. 그래서 그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내거나 죽였어요. 없어요. 그 왜 그렇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신접한 사람, 무당,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거는 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절에 가면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등을 달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뭐 108공백 해가지고 그 뭐 탁 시간 정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맨날 절하고 3,000배 하고 또 집에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큰아들이 읽었던 시크릿이라는 책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로 해라. 그리고 그걸 상상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났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네. 그렇죠. 그런 말 하는 교회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럴 것 같으면 시크릿 책을 읽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면 여러분들 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빛이 물건에 반사됐을 때 그게 우리가 나타나서 보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볼 거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람들이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능력이 있고요. 사단이 막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떤 상태냐?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떠난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망 안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 왕노릇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죠?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진시황제를부터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로초로 보이고 있느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유전자 가위니 뭐 이런 그 뭐 복제 이런 기술이 왜 시작한 줄 아세요? 죽기 싫어서. 노화되기 싫다는 거야.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 무적행, 지옥에 갇히게 되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직 성경만 폭로한 얘기예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다 똑같이 명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다 명상하잖아요. 안 그러면 시크릿처럼 매일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걸고요, 노력해야 돼. 근데 그런 중에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나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뭐 오사카 나오미나 뭐 펠퍼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결국엔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더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것도 육신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는 옳대.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긴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요, 항상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하죠? 자기가 하는 거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사정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굉장히 자기는 너그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요,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냥 픽픽거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힘들어해. 이 선지자란 말이 원래 그 프라핏이란, 그게 나비란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근데 옛날에는 선지자 대신에 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즉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불렀다. 성견자란 말이 뭡니까? 이 선견자,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영어에는 seer이 seer. 그 원래 히브리 말로 로에란다 합니다. 보는 자. 뭘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미리 하나님 주신 영으로 뭐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바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의 영,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보느냐? 못 보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까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우림으로 둠빔으로도 기도해도 안 되고 선지자 불러도 안 되고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왜? 저기 적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 왕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어.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고 우리의 그 답답한 길을 진짜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모세가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을 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제가 지금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이 말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쭉 그 위에 이 말이 나와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그 한 선지자가 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는 거. 청종이 뭐냐면요,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한자 그대로 하면 듣고 순종하는 거, 청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다. 그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진짜 고백하고, 그게 영접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곳에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아들아 다 계획이 있구나, 해보세요.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계획이 계획이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선지자란 말이 아까 프로페시 예언하는 사람이랬죠. 프로페사이란 말이 예언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장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이거 보고 또 그러면 이제 또 신비주의 운동한 사람들, 불건전 신비주의 한 사람들, 복음은 신비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오순절 계통 교회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 운동 있는 사람들 모여서 얼랄랄랄라 하면서 막 이제 예언한다고 막 그렇게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아닙니다. 그 예언이란 건 그런 게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4장 1절 예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속에 가져라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 말이에요.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 특별한 예언이 뭡니까?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라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14장 24절부터 20절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우리가 막 나와서 막 예언을 한다. 그 말은 이 하나의 말씀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신자들은 가보면 그래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 보면 불인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 다른 그 동료 선생님이 그런데요. 언니야, 이상하다. 언니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있던 얘기 없던 얘기 다 하게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힘든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밖에 없대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왜? 무슨 뭐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하면요, 저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다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람 사정이 잘 몰라요. 그냥 저는 성경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책망을 받아요.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거 몰라서 그랬구나.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이거 몰라서 그랬군요. 사단이라는 게 있었군요. 내가 사단의 종로를 했군요. 내가 이게 우상숭배하는 게 이게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 내가 진짜 몰랐는데 내가 알았으면 이런 거 알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예언운동입니다. 뭐 다른 게 예언운동이 아니고.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였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우리가 왜 찬송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도 있으며. 계시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들리며. 또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주는 사람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러 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막 일부러 방언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고 자기가 통역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 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방위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신비한 거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요겁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 적혀 있댔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교회.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는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묻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주셨어요.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운동을 해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진짜 재난이 온다. 지금 저기 쓰나미가 온다. 뛰어나가지고 아니면 불이 났다. 지금 말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이야. 빨리 피하세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예수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당신 그거 하면 죽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네가 지금 뭔데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돌로 때려 죽기도 하고요. 핍박받고 그렇게 했죠. 지금도 그래서 이 진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핍박받아요. 진짜 복음 운동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뭐 되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뭐 니밖에 모르냐.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일 위해 내가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계시하시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거예요. 이걸 내가 믿어야 돼. 오늘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참 선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선자 대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가서 경고하고 그들을 살려내라는 게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깝깝한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똑똑하고 엄청 뭐 모든 걸 보는 것 같죠?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소경이 막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아저씨 거기 앞에 구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은요. 하위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사람이 진짜 눈 뜬 사람이고요.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냥 뭐라고요? 영적 소경.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무당 찾아요. 그렇게 성공해놓고요. 지금 심리 상담받고요. 마약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딱 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남은 인생에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들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도 또 일어나 전 세계에 나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임박한 이 진노의 고통과 저주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선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후대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과 가정과 지역과 237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